역사하시고 주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에게 큰 은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나이다. 저희들 허물되고 죄악된 거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지적하시며 깨닫고 분별하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일일이 일러주시고 가르쳐 주시옵소서. 회시와 나라 우리에서 잘 들으라. 너희가 어딘가 아픈 거는 분명히 너희 허물과 죄로 인해서 내가 치고 때린다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병이 왔을 때에 너희가 죽었습니다 하고 있지 말고 그 원수를 찾아내서 너희 죄가 뭔지를 회개하려고 힘쓰고 있어라. 내가 그렇지 아니하면은 죽도록 더 때리고 더 매를 맞도록 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속히 회개할 때 거기서 빨리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아픈 거 인정하고 그대로 참는 것은 내가 매를 더 맞기 위해서 고집부리는 것과 똑같은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죄로 인해서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죄 지은 것을 생각하고 찾아내려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묻든가 힘쓰길 원하노라. 라일리 게라베이스에 있어 왜 자꾸 그 말을 하고 있는지 죄값으로 내가 1000벌을 준다는 것을 아무리 일러도 너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며 깨닫지 못하는 거로 내가 이와 같이 이르는 것이니라. 애니아스가워스에 있어 너희가 아파서 드러났을 적에 속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너희가 드러누웠을 적에는 죽어도 내가 일으키지 않을 것이니 앞으로 너희가 명심하고 정신 차리기 원하노라. 이내 뒤에서 있어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아버지 전하라는 것 전하였사오니 남은 모든 것들을 아버지께 맡기오니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아멘. 손들고 한번 감사하시고 각자가 받으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각자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고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그런데 이 박사들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왕은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전도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따라오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하시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하는 것은 얘기를 듣고 이런저런 말씀을 듣고 따라와서 이곳에 왔을 적에 저를 본다든가 제 말을 했으면 저를 본다든가 목사님이 했으면 목사님을 본다든가 보는 것을 말씀한다. 이렇게 해서 또 이제 이게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보러 오는 것이다. 너를 보는 것이다. 내게 오는 것이다 하는 것은 곧 주님께 오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왕 대신 예수님의 인도를 통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시다 하시고 예배를 헛되지 않게 하라 하시고 마음으로 듣고 심령으로 새기라고 하십니다. 네. 지금 이제 집사님을 딱 보니까 약간 어지럼이 쫙 오거든요. 그러는데 왜 이랬습니까? 하니까 오늘 누굴 보면서 뭐 한 거 있나 생각했거나 뭐가 있나 네, 말씀하세요. 네. 네, 저에게는 박사들은 저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특별히 제 마음에 지금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왕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데 그것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나가는 걸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별히 이게 저한테 구체적으로 뭘 말하십니까 하니까 박사라는 것은 네가 그때 박사 공부를 할 때 그때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제가 그때 알코올 중독자들 부인들을 계속해서 인터뷰하고 그렇게 이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기이한 것들을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단순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지고는 이게 고칠 수가 없다. 뭔가 그것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 그런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공통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것이 무엇일까? 그렇게 했어요. 그때 영성이라고 그냥 크게 뭉뚱그려서 하나 카테고리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끌려서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에 제가 좀 연구를 하고 더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숙제를 남겨놓고 그렇게 해서 그때 이제 박사 논문을 통과했는데 제가 사실 참 잊고 있었는데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저를 또 이제 이곳에 인도하셔서 정말 영성이 무엇인지 또 영적 세계에 무엇인지 또 어떻게 인도함을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나아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또 실제로 내 삶 가운데서 인도하시다 그 마음을 주십니다. 네. 지금 이제 박사들은 강원장님이고 또 왕은 누구냐니까 돌아가신 강권사님이세요. 그래서 강권사님이 적극적으로 기도를 5, 6개월 동안을 하고 저한테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이런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변화를 받으면 많은 영혼을 살릴 겁니다. 근데 제가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얘기만 듣고 넘기고 지나갔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날인가는 자꾸 얘기를 하다니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그랬는가. 그래서 하여튼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은 안 나지만은 5, 6개월을 기도를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를 했다는 게 그냥 보면 이상하잖아요. 목사 사모님이고 예,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몇 개월을 기도를 하고 나서야 말씀을 전한 거예요.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하라고 했을 때 이제 전하겠죠. 본인이 지금 없으니까 이제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강권사님을 통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를 이끌기 위해서 누가? 박사가 힘써 애써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네. 그래가지고 왕이 누구냐니까 박사들이라고 했을 때 박사는 강원장님이고 왕은 돌아가신 권사님이신 거예요. 근데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고두에 머물러 섰는지라니까 계속적으로 전도를 하고 할 적에 나의 말이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예. 원장 말이 계속 들어갔는데 결국은 와서 이제 원장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권사님이 열심히 기도도 하는 반면에 열심히 가르치신 거예요. 무엇을 가르치냐니까 본인도 그렇게 했어요. 지금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데 이제 질문할 거를 전부 다 적어가지고 뭐 1번, 2번, 3번 막 이래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막 한 두 바닥 써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뭐 강원장님도 그렇게 한 거예요. 질문할 거를 다 써가지고 가라 이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첫 번째 딱 왔을 적에 박사잖아요. 세상적으로 박사니까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죠. 그래 놓으니까 딱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의 입에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을 딱딱 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줘가지고 그러면서 그때 뭘 하시냐면은 네가 얼마나 똑똑한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말씀으로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다 해석이 안 되죠.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왕의 말을 듣고 갈세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는 따라오는 사람은 박사들이고 예, 동방 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시듯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박사들이고 전도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그렇게 해서 따라와서 이제 오면은 첫째 누구를 보면 목사님들 보는 것이 아니고 저를 보거든요. 그 저를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내?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성령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 만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이제 기도가 뭐라고 나왔냐 하니까 아프면은 너희가 잘못된 범죄한 것으로 인해서 병이 왔기 때문에 그때 빨리 찾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누워있으면은 더 매를 맞으려고 고집 부리고 있기 때문에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미경 목사님이 왜 한 번 아프면은 하루 만에 끝이 안 나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는 답답한 거예요. 맨날 며칠 아프고 있으면은요, 일할 사람이 며칠 동안 아프고 있으면 굉장히 답답합니다. 근데 내가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자꾸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지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냥 자기가 해결 안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자꾸 또 묻고 뭐 어떤 때는 길게 갈 적에는 한 일주일 가까이 가는 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하면은 한 가지 이렇게 말씀 주시면 나는 가서 그것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해주려면 기도 못하게 해주십니다. 잘 들었어요. 근데 딴 사람들은 그만큼 고생을 안 해요. 왜 그러냐니까 아까 성장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왜요? 이러니까 앞에 내가 만났거든요. 근데 또 들어오시니까 왜요? 이러니까 여기 머리가 이렇게 아파가지고 자꾸 아픕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오늘 누구 받는 사람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받는 사람 있냐고 이렇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그 사람을 보호하고 얘기를 나쁜 소리는 안 했는데요. 이랬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지금 김 집사님 내가 말씀 듣느라고 이렇게 하는 순간 탁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습니까? 하니까 오늘 누구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는가 생각해봐라. 이게 자기 혼자 스스로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 혼자서는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러니까는 아프기만 하면 원장님이가 아파요, 목사님 아파요 하고서 왔을 적에 기도를 해주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지금 걸렸는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뽑아내니까 빨리빨리 치유가 되는 거라. 근데 김미경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프면은 그냥 앓고 누워있지 혼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해달라 소리 안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 오늘이서 이제 찬양을 부르면서 이게 딱 오는 거야. 이래서 이렇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아픕니다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라 그랬거든요. 전에는 내려가서 내가 기도 다 해줬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기도를 안 해주고 내려가서 하다가 그 다음에 올라와서 기도를 받다가 이제는 기도를 일절 안 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냥 말아버린 것이 아니고 너희가 아프면은 기도해달라고 그래라. 이것은 너희가 매달리는 거라 그랬다고. 누구한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아프단 말이에요. 병이 왔어요. 근데 매달리니까는 아버지한테 매달리니까 아버지가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동생도 마찬가지인 거라. 본청 많죠. 나는 생각하면 답답해요. 그러는데 자기가 매달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프면 기도를 해달라 하지. 그러니까 하려고 보면 이 사람 저 사람 있으니까 그냥 체면 차리 하는 것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체면 지켜주는 것이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딴 분들은 아프면 눈이 이상해요, 뭐 머리가 아파요, 뭐 어깨가 아파요, 뭐가 아파요, 이제 이렇게 하고 오거든요. 그러니까는 바로 뽑아내는 거라.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때렸다가 빨리 치료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근데 혼자서 기도하고 이제 나도 은혜 받았으니까 하고 혼자서 했는 사람은 죽자고 이제 고생을 하는 거라. 하나님 앞에 해달라고 매달리지 않는 것.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면 되는데 저한테 했을 때 자기가 기도해. 그럴 때는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혼자서 힘쓰고 애쓰다가 안 되니까 결국 오는 거거든요.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장로님한테도 그냥 한 손만 얹어가지고 한쪽만 이해가지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말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그렇게 잘 치료가 될까? 원인이 거기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서 아버지가 때렸어. 때렸는데 와가지고 고쳐달라니까 아버지가 고쳐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에도 있거든. 너희가 매를 많이 맞으려고 참는다 그랬다고. 제가 어머니한테 생전 매를 안 맞다가 엄마한테 매를 맞았어요. 그때 한 8살 됐는가 7살 됐는가 이래가지고
근데 내가 잘못해서 맞는 것이 아니고 밑에 동생이 부지런해요. 부지런한 애들은 번지럽고 사고를 잘 칩니다. 가만히 있는 애들보다. 얘는 가만히 못 있는 거야. 조그만 게 한 5살 먹은 게 설거지 한다고 이렇게 하다가 옛날에 전부 온가지잖아요. 옹기거리기고 사기거리기란 말이야. 극하다 보니 깨는 거야. 오늘 아침인가에 제가 이제 남편하고 그 때리는 거 이런 거 말했잖아요. 근데 그때도 이북에서 피란 나와가지고 남아해가지고 많이 있었는데 뭐가 있겠습니까? 이북에 살림살이 그대로 다 놔두고 집 새로 지어가지고 놔두고 와버렸는데 집도 아버지가 여러 번 지셨어요. 한두 번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게도 끝날까지 고생은 끊어지지 않고 이제 하니까 어저께 동반자살에는 그 중학생이 유서 써놨는 것이 그 엄마가 써놨는 게 뭐라고 하더라 돈을 빚내가지고 쓰고 살다가서 이제 죽는 것에 대해가지고 썼는데 그 생각이 지금 나는데 정말 아버지도 그러신 거예요. 평생에 고통받다. 그래도 남의 집에서 돌아가시진 않았어. 토담집이라도 지어놔놓고 거기서 살다가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는데 너무 힘드는데 이제 동생은 버지기 같은 거 한번 깨버리면 돈 없어가 살 수도 없는데 얼마나 엄마가 믿겠어요. 동생이 참 매를 많이 맞았어. 얘가 사고를 치면 나보고 동생 안 봤다고 나를 때리는 거야. 난 정신제 생각이 멀쩡하죠. 내가 한 것도 아닌데 엄마는 왜 나를 때릴까? 근데 매를 맞는 내가 도망을 못 가는 거야. 무서워서 못 가는 게 부끄러워서 발자국을 못 뛰겠어요. 그리고 엄마 때리는 거 그대로 매를 맞고 서 있었어. 서서 그때 맞았어요. 이북에는 겹집으로 되어 있거든요. 겹집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집이 이렇게 지어졌으면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은 마루가 있고 방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이쪽으로 돌아가서 부엌이 있거든요. 추우니까 집을 겹으로 지났어요. 근데 이 문 앞에서 내가 매를 맞고 있는 거야. 지금 서서. 거기 이제 훗날 들으니까 어머니가 그분이 고문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고문 알겠는데 이 고문은 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 친고문은 좀 떨어져가지고 사시는데. 그렇게 하고 있으면 생각나요. 한 7, 8살 먹었으니까. 그렇게 하고서 엄마 부에 돋군다. 니 도망가라. 이러는데 부에 돋굴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끄러워서 한 발자국 못 뛰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매를 맞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그때 때릴 때는 요사롭게 때리지 않았거든. 무심막자하게 때렸어요.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서 동생 때리는 것도 어머니 그때 회개시키더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해서 이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자칫해서는 내하고 밑에 동생하고는 여동생하고는 바로 밑에 여동생하고는 죽었을 거예요. 온가지 옹기그릇 깨진 걸 가지고 얘 머리를 때렸어요. 근데 내가 따라가가지고 엄마가 쫓아가니까 내가 무서워서 따라갔는지 따라가가지고 얘는 큰 바위 밑에 숨어있는데 거기에 가가지고 그걸로 때리는 걸 제가 눈을 똑똑히 봤거든요. 그랬는데 얘가 안 죽은 거예요. 내한테는 깨바가지 그거 쏟아졌다고 시아버지 미워가지고 나를 때리는 것이 이 분이 참다가 이제 어머니 그러더라고. 시아버지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그 애들 좀 주지 않고 혼자 드시는 게 그것이 너무 섭섭해서 애들은 그냥 보면은 울고 불고 소리내서 울지도 못하고 엄마 아버지 무셔서 소리내 울지도 못하죠. 그러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끄떡끄떡 참고 있으니까 그 까나리에 액젓 지금 나오잖아요. 이북에 까나리가 나오거든요. 그걸 말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조금 드셨던가 봐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할 때거든. 유교사변 딱 끝나고 그 8.2 해방 되고 나서 그 동생하고 내하고 무덤을 탄 거라. 내가 엎드리고 지가 올라가서 그걸 이렇게 빼먹은 거야. 실흥에다 이렇게 얹어놨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릴 때죠. 내가 피란 나올 때가 벌써 이북에 넘을 때가 어려서 나왔으니까. 그러다가 그 위에다가 깨바가지를 얹어놨는데 이북에는 이런 장판이 같으면 좀 쓸기나 쉽잖아요. 근데 갈자리인 거라. 갈대 가지고 자리 만드는 거. 이거를 깔아놓은 데다가 이게 깨바가지가 쏟아졌으니 어찌 됐겠어요? 밑에는 흙바닥인데. 바닥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 데다가 쏟아버렸으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동생이 항상 나를 리드하는 거예요, 얘가. 먹어보더만 맛있다는 거죠. 생깨를 먹어보니까 맛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는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엄마 오면 난리 났다. 이제 큰일 났다고, 둘이 이제 박수 치면서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가, 먹어보니까 맛있으니까 맛있다는 거라. 그러니까 나도 먹어보니까 고소한 거야. 둘이 엎드려가지고 먹고 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가 문을 열고 보니까 이지경이 됐거든요. 부엌에서 부지깽이 갖고 와가지고 두들겨 패다가 큰 게 잘못했다고. 여기다가 그 부지깽이를 이걸 눌렀어요. 여기를. 지금도 이걸 못해요. 부지깽이를 가지고 여기에 조금만 누르면 죽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거야. 이렇게 나를 쓰시려고 죽일 고비가 몇 번이고 넘어갔는데 죽지 않고 살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고 했는데 시아버지 죽은 귀신이 붙어가지고 나를 끌고 갔다는 거야. 이 일 할 줄 알고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탄생하면 죽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무서운 짓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 그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들어가가지고 살인마가 들어갔던가 봐. 이제 보니까. 이게 엄마 있을 적에 알았으면 이걸 내가 어머니한테 고백을 시켰는데, 그렇지만 지금 천국 가서 다 있는 거예요. 이상하게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앞이 금호강이기 때문에 애 때 이제 제가 4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루가 이제 배나루가 있거든요. 이거 건너대 이제 저쪽으로 건너오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신발을 가지고 물장난을 하다가 금호강에 빠뜨린 거야. 그래서 제가 보지는 못했죠. 어머니한테 얘기 들었죠. 근데 엄마가 쟤를 갖다 물에다 쳐박아 보대. 그래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머니가 조치를 안 하는 거예요. 조치를 안 하고 굉장히 경계가 되고, 내가 살 수 있으면 동생들을 다 데리고 내가 혼자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상당히 많이 가졌어요. 하나님, 그것도 제가 됐으면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쟤는 안 됐다고 하시는데, 그냥 어머니가 동생을 때리는 게 싫은 거야, 이제. 어머니 굉장히 깔끔하신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집에 가서 보니까 소치 안 닦게가 있어요. 반질반질하게 닦아놓거든요. 근데 소치 안 닦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이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게도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안 했지만 오늘 이런 얘기 하는 것이 왜 이 말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참 본의 아니게 살인을 많이 할 뻔했는데 그 살인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줬다는 것이 지금 생각들어요. 내가 우리 동생하고 소극장난 하다가 내가 뭐를 가지고 가길래 조개 껍질 가지고 뒤로 도망가는 것을 조개 껍질을 뒤로 던졌는데 머리가 터지더라니까요. 조개 껍데기가. 근데 그 온가지 깨지는 걸 가지고 머리 갖다가 던지는데 한 번 던진 것도 아니고 몇 번 던지는데 어찌 걔가 안 죽었는지 지금 생각하니까 참 끔찍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망. 시아버지가 하도 나무래고 하니까 어머니는 시아버지 미워 안 했다 그래요. 그렇지만 자동적으로 앉으면 시아버지 말이 나오는 거야. 앉으면은 뭐예요? 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거, 싫어하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그렇게 했던 것들, 그런 것들도 다 찾아서 해결해야 돼요. 네? 알고는 정말 회개를 계속 했으면 좋겠는데 기억나지 않고 생각나지 않아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항상 조그마한 데서부터 큰 일을 저지르게끔 되는 거.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이 말을 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바늘 하나 도둑질해 왔는 것이 소까지도 도둑질할 수 있는 이 도둑이 죄가 점점 커져가지고 큰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눈 한 번 헐겼는데 처음에는 한 번 싫어가지고 눈 한 번
째려봤던 것이 그때 그 원수가 들어와가지고 옆에 있던 거 그 사람 거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도저히 누구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미움에 미움이 산같이 쌓이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살인 나게 돼 있어요. 아버지는 안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돈 버는 재주가 없어. 근데 돈 버는 재주가 없는 것뿐만 아니라 사는 데가 그런 데서만 살았어. 어디 부업이라도 할 수 있는 곳에서 살지를 못했어요. 이 가난한 자는 천상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직장생활 한 것도 교회 전도사님이 결국 그 전도사님은 전도하러 갔다가 과부한테 전도하러 갔다가 과부하고 좋아져가 교회도 못하고 샌데 걸려버렸죠. 그렇지만 그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저를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항상 굶지를 않아요. 근데 지금은 들어가면 굶어야 돼요. 그게 나 홀로 사는 인생인가 봐. 예. 그러니까는 팔자는 고치지 못하는단 말이 자기 타고난 것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없이 이것이 걸린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이 오늘날까지 사람을 거느려야만이 되고 줘야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내 거라고 찾아가지고는 되지 않는 끝날까지 그렇잖아. 부모하고 살 때도 내 거라는 걸 찾지 못했고 결혼해가지고도 맞이라가지고 내 거라는 걸 찾지 못하고 지금은 하나님이라 하니까는 내 거라고 찾지 못하고 내가 없는 생활이야. 사람은 있으나 없는 것 같이 살아야 되는 이런 신세라. 그래서 팔자는 고치지 못한다는 게 팔자소관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가 없이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이 나를 인도하기까지에 누군가는 희생도 있었다. 예. 주님께서 시작하신 것이지만은 누군가에게 시간이 희생이 되든 기도가 희생이 되든 모든가는 있어야만이 남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저께도 이제 어저께도 이제 그 부산에 포항에 그분이 누가 데려왔댔잖아요. 예.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예. 여기 왔을 때 기도 받을 때도 기도 받으라는 거 돕고 다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예. 모르죠. 앞으로도 더 도와줘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세우기까지에는 희생이 들어갑니다. 예. 생명을 바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희생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할 때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여기 인도하기까지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하셨지만은 거기에는 인간 심부름으로 왕으로서 일한 자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항상 감사한 마음, 고마운 마음 이런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팠을 적에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죄를 지어서 벌을 받은 것이니까 그 벌을 빨리 벗으려면은 뭐 해야 돼요? 매달리라는 것이에요. 기도해 주세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안 되면은 그때 와서 물어보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픕니다.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 빼내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것까지는 또 했어요. 했는데 나머지를 맞아 빼야 되니까 와가지고 했을 적에 이렇게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어떤 때 기도해 줄 때가 있지만 요새는 거의 기도 안 해주고 뭐뭐 있네요 회개하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내면은 가시가 베끼면 가시 빼면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알아듣고 명심하시고 억지로 참으면서 두들겨 맞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라 그러십니다. 예수님께 뭘까요? 말씀 들으시니까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지라 하시는 말씀은 지금 여기 보아 교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앞서 인도하다가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다가 하면 원장님 말씀이다 이렇게 앞서서 지금 인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원장님 말씀 잘 들어볼게요.
은혜로 마음으로 깨달으실 때에 진심으로 순종하여 행할 때에 기쁨으로 영광이 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갈 때는 기분 넘치도록 기도를 하시고요. 또 쑥내거나 화를 냈을 때는 마귀가 붙는다. 그에 대해서 기도를 하시라고 하십니다. 죽는 줄 모르고 자기 죽는 줄 모르고 아내는 땅 거 가지고 다툰 것이 아니라 죄지지 말라고 아내는 했는데 본인은 신경질 내가지고 기도원에 안 간다고 그래갖고 내가 뭐라 그때 오지 마라 그래. 가만 놔둬. 그 말 무슨 말이에요? 매를 많이 맞게 놔둬라 이 말입니다. 네. 네. 저에게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시고 어제 연락이 왔는데 만나라고 하시는데 조금 가기도 그렇고 쉬는 시간도 방해받고 그러는데 그래서 말씀을 받아보니까 가난한 자를 네가 먹이고 배고픈 자에게 말씀을 나눠주라 그래서 가서 만나고 하라는 말씀을 하고 왔는데 들이들이 붙어오는 거에 뛰고 그랬는데도 오늘 아침에 어머니도 좀 축 처지고 그래서 이제 나름 기도하고는 왔는데 이제 이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목사님. 저에게는 동방 박사와 같이 되라, 박사와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네.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 가지 고초가 많이 있었다. 왕도 만나고 별도 보고 가는데 참 예수님을 만나려면 모든 고난을 이겨야 되고 또 죄사함을 항상 하는 받아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예, 동방 박사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르죠. 예, 아기 예수가 났다라는 것을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누구한테 가서 묻습니까? 별을 보고 따라오다니까 별이 문득 멈춰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멈추는 곳에 가서 물었는데 누구한테? 왕한테 물었죠. 왕한테 물으니까 왕은 또 뭐합니까? 이제 교부사들이나 이런 사람들 박사들 불러가지고 예수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어가지고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가르쳐주니까 그 말을 듣고 이제 어디서 나겠다는 말을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고 그 다음에 듣고 가서 예수님을 만나. 나오니까 별이 다시 인도에 가다가 예수님 계신 곳에서 머물렀으니까 머물러는 쓰는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로 우리도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에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인도를 받고 가는데 결국은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박사들 천사들을 만나가지고 말을 듣지는 않았지만 사람 천사를 통해가지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박사를 통해서 박사의 말을 듣고 따라가다가 또 자기도 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서 이제 진짜 왕이신 예수님,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 만나고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소홀하게 여기지 말고 얼마나 귀하고 귀한 시간이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는 분들을 제가 무심코 있으면 또 몰라요. 근데 조금만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오는 데까지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왔어요. 그러는데 자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찾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늦게 온 사람들은 진작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진작 만날라 해도 알 수가 없잖아요. 요새는 이제 인터넷 보면 알아요. 이제.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은 그렇지만 전에는 전혀 찾을 수가 없었죠. 그러니까 3년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 친구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인도하기도 하고 해서 정말 여기까지 오는 데는 힘들고 어려운 정말 명지수를 자사 가지고 길게 늘뜨려 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왜 이렇게 원장님이 여기 차별기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숨어가 있습니까? 내가 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래 놔두는데 뭐. 그래서 그런 말을 제가 종종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안타까워서 데리고 오는 사람은 데리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2단이니 3단이니 뭐지니 이렇게 하면서 은혜를 무시하고 떠나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진실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데 대해서 하나님께도 감사, 주님께도 감사하지만은 사람을 통해서는 그 사람에게도 고맙다는 인사. 예, 그 전에 누구더라? 고구마 전도왕인가 하여튼 어느 분인지 그분이 한 번 찍었다 하면은 어떻게도 그 사람을 전도하고야만 돼요. 근데 그 전도할 때까지는 오만 풍파를 다 겪는 거라. 똥바가지도 덮어 씌운대. 근데 이제 딱 세례를 받고 정상으로 믿음 생활할 때가 되면은 상다리 엎부라지게 밥상을 차려준다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상다리 엎부라지게 차려주지 못할 망정 감사하고 기도라도 해주는 여러분들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저는 없이 가만히 생각한다. 원장님이 나가고 적하면 막 먼저 나오고 그랬는데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원장님이 먼저 죽고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저는 안 믿은 줄 많이 하는 거 알거든요. 제가 하는 거 너무 많은데 내가 먼저 죽어야 원장님이 내 제일 좁쌀쌀 그런 생각 가지고 많이 그럽니다. 참 제발 먹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어찌하리까.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라. 내가 받으면 내가 너무너무 크니까 그것도 좀 나누어져야 되잖아요. 저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주었습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따르라. 네, 예수님께 물어하셨고 오늘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동행하라 하면 동행해라. 오늘 그것이 내가 할 일이다 하십니다. 어제도 예수님께 물어하셨고요. 악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전지라 힘내주시고 포항에 있는 예배처소를 말씀하시는데 거기 악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에게 머물러 섰는 자들 그런 자들이 오늘도 그 모임에 하나님의 그 임재가 강하게 역사하시도록 기도하라고 준비하라고 하셨고요. 또 저도 오늘도 별이 또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이 말씀에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가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묻고 따라가면 아무 하자가 없다. 저도 예수님께 묻는 게 심령을 들여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살피고 마음을 들여라. 그래서 묻고 따라가라. 저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물어보라 하셨는데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자꾸 찾으면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 몸이 함께 하신다 그런 마음. 저는 예수님께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하시고 인도한 사람이 있으니 인도한 자에게 감사하라 했습니다. 네, 예수님께 물어봤는데 더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끝까지 믿고 따르라 하십니다. 지혜가 필요한 때에 주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이다. 이제 성장로님은 황장로님 인도하셨죠. 황장로님 인도하셨고 그래서 다 박사가 있습니다. 박사가 있고 왕이 있고 그래서 박사가 더 나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왕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왕 되시는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나를 인도했다. 어저께도 오신 분하고 상담을 하다가 보니까 참 신기하다 그런 걸 느꼈어요. 뭔가 하면은 성장로님은 기도원 어디 계셨어요? 제일 처음에 그냥 애들 마누라한테 내밀고 가가지고 기도원에 계신데 어느 기도원이에요?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계셨어요? 경상남북도에 있는 기도원은 다 가봤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오랫동안은 저 대한철원수도는 제일 오래 있었어요. 철원수도원. 대한수도. 응? 대한수도. 대한수도원. 지금 그러면은 저기 하고는 틀리는가요? 저 구서동에.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네. 어제 오신 분도 거기야. 말을 안 하더만 어저께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느 사모님이 암이 걸려가지고 세상을 떠났는데 여기 왔다가 여기 있다가 가셨는데 그분이 왔을 적에 제가 이제 요새는 좀 낫죠. 이렇게 말을 갖다가 탁탁 나아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말을 놓고 네가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이 사모님이 자기 목사님한테 막 니라고 하니까 착각을 한 거지 양반이. 그래가지고 이제 저 사람은 저거 이제 딱 오자마자 저짝이 있을 때잖아요. 할매 집에. 근데 왔는데 영이 벌써 뒤에 그 주차장에서 영이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돌아가신다고 그랬거든요. 예. 세상 떠난다고. 그것까지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렇게 천사가 이제 그 옷을 갈아입고 딱 올라가는 걸 보이더라고. 그래서 가신다고 이렇게 했는데도 믿음은 잘이야. 어쨌건 살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그 사모님은 더 고생을 한 거예요. 놓칠 안 해가지고. 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는데 그분이 돌아가셔가지고 나를 언짢게 여기고 못마땅히 여긴 거예요. 당연히 병이 낫지도 않았죠. 이미 나을 병은 아니었고 그러겠는데 돌아가시고 나서는 어디를 가고 있는데 차에 따라와서 매달려가지고 따라오면서 잘못했다고 그때 내가 몰라서 그랬다고 용서해달라는데 용서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용서한다는 말 안 했거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만은 거기에 그 정기상 목사님이라고 알고 있고 정기상 목사님 거기에 교회에서 이제 집회 거기도 계속적으로 이제 참석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분이 떠난 거예요. 처음에는 서울에 있을 적에는 그 짝이 이제 대한수도원에 거기 가가지고 이제 근데 이 양반이 무엇을 해라 소리는 아직 안 하셔요. 안 하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네가 언젠가 네가 날 싫다고 고개 돌리고 떠났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남한테는 부한 것 같은데 자신은 지금 죽을 지경인 거예요. 생활이나 모든 게 다. 그렇다고 모든 거 하고 싶은 얘기 해라 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니까 네가 언젠가 고개를 돌리고 나를 떠난다. 자기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셨을 적에는 이 가정이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자기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그랬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으로 살려고 자기가 애를 쓰고 가서 거기를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축복을 해주셔가지고 부산도 내려오게 돼서 사업도 하게끔 이렇게 되는 것이 섭섭함을 당한 거라.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래갖고 자기가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산에 와가지고 그러고 떠났다가 부산에서도 또 다시 그 짝이 이제 구서동도 가고 정기상 목사님한테도 가고 이렇게 했지만은 거기에서 너무 무시를 당하는 것 같고 섭섭하고 그래서 또 그만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사모님이 나한테 와 있을 적에 그렇게 생각했다. 자기 목사님한테 말 놓는다고 목사님을 존경 안 해준다고. 근데 그것은 내가 아니고 영이 하신 거거든요. 저야 개인적으로 그렇게 못하죠. 그런 것이 결국은 죽고 나니까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제가 잘못했느라고 그렇게 와서 사정을 하는데도 내가 용서하겠다는 말이 안 나오더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섭섭한 것도 싫어하는 것도 미워하는 것도 증오하는 것도 속상하는 것도 화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함이에요. 남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 그것은 자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를 당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화를 당해가지고 겉으로는 부한 것 같으나 죽으라 죽으라는 거죠. 지금 그렇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다 얘기를 못하고 또 영성훈련까지 받아야만이 이렇게 되는데
다음에 시간 있을 때 와가지고 영성을 받으라고. 그렇게 하고서는 어저께 영성을 안 시켰어요. 시켰더라면 몰라 목사님 빨리 좀 깨어났을라면 모르겠는데. 예, 그러니까 참 여기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이렇게는 말하는데 어디라고는 얘기를 안 한 거야. 완전히 틀리지 여기하고 거기하고는. 예. 여기는 하나하나 꼬집어 가지고 죄를 회개하라 하지만은 거기는 안찰하고 성령 춤추고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철원에 가면은 철원이라 가다가 거기 가게 되면은 밤새도록 춤추다고 온다네. 밤새 그 몇 시간이고 춤만 추다 온다는 거라. 무슨 뭐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예. 춤만 추다 온대. 근데 안찰이 자기는 너무너무 무섭더라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게 두세 번 가봤노라고. 예. 두세 번 우리 만묘 신호를 통해 가지고 얘기해줘서 그게 갔었는데 그 안찰 받는 건 너무 아프더라. 그래서 안찰 왜 그렇게 아픈가? 안찰을 해주는 사람은 아픈데 자기 죄도 회개 안 하고 그 짝의 사람도 죄를 회개치 안 하고 죄를 회개 안 시키잖아요. 근데 여기처럼 어디 가도 회개를 안 시키는 거야. 그 사람도 회개를 안 하고 자기도 회개를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안찰한다고 가가지고 들고 때리니까는 원수가 여짜고 저짜고 붙어가지고 죽여보자고 드는 거죠. 완전히 거기서 안찰을 받는 거나 딴 데 가서 내가 안찰 한번 받아봤어요. 두 군데서 받은 것 같은데 안찰을 받으면 너무 아파요. 진짜 두 군 다시나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요. 너무 아파서 이건 안 할 거라고 그랬거든요. 안찰은 줘도 안 할 거라고 그랬어. 안 할 거라고 했는데 구서동 갔다 와서 무릎을 치며 찬양을 하는데 이게 와 있는 거야. 내한테도 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그거 이제 저는 이제 감사를 하고 상대도 회개를 시키고 기도를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절대 그게 없잖아. 본인들은 시원하다 하고 아프다 하는 거라. 더군다나 우리 치주자 같은 사람은 해주게 되면은요 완전히 그 바위 위에 울퉁불퉁한 바위 있잖아요. 그런 데다 때리는 것 같이 아파요. 왜 그러냐까 원망에 불평에 막 죄만 잔뜩 있는데 해달라는 거라.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이것이 자기 속에서부터 빠져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면요 진짜 너무 아파요. 근데 자기는 시원하다고 더 해달래요. 미쳤나. 그래서 어저께 그 얘기를 했어.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자기도 회개 안 하고 저짝도 회개 안 하고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여기서는 이거 안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기는 하더라도 좀처럼 안 하지만은 해도 내가 아프지 본인들은 안 아프고 본인한테는 그런 것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귀신 원수들이 이제 기도하면은 쫓겨 나가잖아요. 나가는데 도루묵이 돼버려요. 야, 왜 그럴까 이랬어요. 생각해보니까 회개해야 이 원수가 나가는데 회개 안 하니까 기도해주면 그 자리에서 나갔다가 낭주에 들어가면 더 끌고 들어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요? 예. 그래서 딴 데하고 여기하고 틀리는 점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회개시킨다고 이거 가지고도 비방하잖아요. 맨날 죄를 올가맨다. 언제 내가 죄를 올가매 죄를 버리라 그러는 것이지. 회개하는 건 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자유함을 받잖아요. 근데 회개 안 하면 그 원수에게 붙들려가지고 계속 구속받아야 되는 거야. 그거 끄는 대로 끌려가야 되잖아요. 지나간 때가 좋게요. 또 그 죄에 끌려가면서 살다 죽을 겁니까? 근데 저는 역으로 나가죠. 거기에 따뜻하고 들어오면은 제가 뭐라 그래요? 그렇게 살아. 누가 말려? 세상은 마음대로 살다 죽어. 지옥도 자기가 선택하고 천국 가는 것도 자기가 선택하니까 따라오는 자만 끌고 가지 거기 이유 붙이고 따지는 사람은 그대로 가. 그래. 나가. 억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내 부모든 형제든 동료든 내 자식이든 상관없어요. 회개하는 자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회개 안 하는 거는 원수의 백성이에요. 지금 마음대로 끌고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다 망하잖아요. 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축복받는 것이 그 떠나고 교회에서는 열심히 하는데 교회에서 교회가 좀 큰 값들을 어느 교회인지 모르겠지만 몇백 명의 음식을 자기가 혼자 해도 하나도 힘들지 않고 혼자 장봐가지고 다 한대요. 너무 기쁘대요.
참 여기도 썩는 게 있더라니까. 그래서 그러는데 왜 그럴까 이렇게 기도를 해보니까 이 사람은 주의 종으로 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거라. 교회 가서 하는 건 주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기도원에서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기도라도 하면은 이 사람이 복을 받는데, 교회에서 지금 죽자고 쇠가 빠지게 해도 집은 점점 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도 못한다는 거라. 안수집사에다가 권사님에게다가 감춘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하는, 그 사람을 흉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아서 지금 현재 교회와 기도원에 여기 참 금상초마락 하나요? 예. 두 군데서 양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키워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기도만,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은 내보내잖아요. 교회에서 오라 소리 안 하잖아요. 내보낸다고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소속돼가지고 있을 사람만 하나님께서 부르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가서 주의 종의 자격으로 살아갈 사람은 다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저렇게 다 일꾼으로 세웠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기도했을 적에, 기도하면은 어떤 말씀을 하실 적에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의심이 됐으면 솔직히 얘기해요. 아니 정말 말씀이 의심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 의심이 됩니다 한다든가, 성령님 의심됩니다 한다든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 않고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픈데 참고 있는 것은 매를 많이 맞으려고 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은 아프다고 하는 것을 기도를 받으려고 묻든지 해달라 하든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제가 지금 치료자잖아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플 때에 누구한테 물어요? 누구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해주시는 거야. 그래서 있어요. 누가 원장님한테 어떠고 가면 그럼 기도해봐 그러잖아요. 내가 원장이니까는 손대지 마 이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따라가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고,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떠나가면은 자기가 매를 맞고 자기가 죽는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명심하시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말을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기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잘 받아라고 그러십니다. 감사해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테니 안심하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네가 믿고 따르려고 할 때 내가 항상 그 앞에서 인도를 하겠다. 그게 별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을 사용해서도 너를 인도하여 내겠다 하시고, 가라고 할 때 가고 서라고 할 때 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그래서 내 생각으로 오열한다든가 삐낀다든가 뭐 원망한다든가 불평하는 자기를 위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거기에 잡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제가 왜 이랬습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철저하게 해결해야 되고, 죄 지는 거는 모르겠으면은 죄 지은 걸 모르겠습니다. 이미 내가 지금 매를 맞는 거는 진노로서 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했으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은지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세요. 발견해 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고, 그렇게 해도 안 되면은 인도자에게 따라와야 된다. 와서 물어보면은 빨리, 가시가 되겠으면 가시를 빼꾸면은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근데 가시 연화놓고는 참 우리 몸에 가시가 들어가도 이게 썩지 않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하대요. 네. 제가 시집 가가지고 말을 이렇게 닦다가 집이 오래되는 후에 가시래기가 올라왔는데 이게 푹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손톱이 여기까지 이렇게 가시가 들어가는 걸 내 딴에 뺀다고 뺐는데 이것이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여기가 까칠까칠한 거야. 그래서 쪽집게 해가지고 빼니까 그때 가시가 나오는 거야. 썩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한 1cm 이상 돼요. 근데 그 자리에서 지금은 자꾸 가시같이 살이 자꾸 자라나요. 그래가지고 조금 가면 이거 가지가지가지래요. 그래서 이제 끊어내고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몇십 년 만에 이게 자동으로 나오더라고. 나오는데 안 썩어요.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있을 동안에 처음에 찔려서 지금 아프고 그 뒤에는 아프진 않았어요. 아프진 않았는데 곰지도 안 하고 썩지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가 몇십 년 만에 그 가시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원수들이 하는 것은요, 이것들도 지랄같이 희한하게 하는 것들이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의지하고 따를 뿐만 아니라 매달리는 거는 구하는 것이 매달리는 거예요. 치료해주세요, 해주세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직접도 하지만 직접 해서 안 될 적에는 항상 지도자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요. 이 말씀 여기까지 마친다 그러시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